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른 열매들이 있지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는데요. 이 모든 열매들은 그 자체로 이미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에 절제라는 덕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짜 좋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절제되지 않으면 방종과 타락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이죠. 기쁨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절제되지 않는 기쁨은 사람을 극단적인 쾌락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중독의 시대이자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절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인류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과로를 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죠.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과식하고 있고요.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미디어와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제는 마약 중독까지 어느새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잉과 중독의 시대 속에서 절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만, 성경만 절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보면 절제를 인간의 중요한 미덕으로 꼽았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역시 절제를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이 말하는 절제, 이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절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절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절제, 국어사전을 한번 보면 절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절제란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절제란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의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절제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밥을 반 공기만 먹겠다. 나는 오늘 커피를 딱 한 잔만 마시겠다. 나는 오늘 드라마와 유튜브 영상을 딱 1시간만 보겠다. 각자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제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제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궤도를 따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신 후에 바다에게 한계를 정해 주셨는데요. 욥기 3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넘지 못할 선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파도가 우리 인간의 삶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쓰나미와 같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피해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고 바다는 지금도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선을 정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담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선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넘어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주셨는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절제의 시대요, 무경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를 허물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경계를 허물기를 원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경계와 기준을 따라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참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하겠죠. 말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과 기분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성적 욕구는 얼마든지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들은 절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요. 자막을 통해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얼마나 방종하고 타락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이 성적인 절제를 서로에게 권하기보다는 성적인 일탈을 권하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시대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는 절제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기쁨, 더 깊은 만족을 위하여 성적인 충동과 욕망들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래서 신년마다 점집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재물을 많이 얻을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이제 점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강한 열망, 제1번의 욕구, 그것을 위해서 다른 욕구들은 절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욕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절제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은데 잠을 절제하고 일어나서 직장과 일터로 나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서 오락도 취미도 절제합니다. 놀랍게도 돈 앞에서는 감정도 절제해요. 직장에서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성질 같아서는 확 성질 부리고 사표 쓰고 나오고 싶지만 어떻게 됩니까? 돈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돈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배도 절제하고 기도도 절제하고 헌금도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가장 큰 욕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뒤에 있는 욕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뒤로 제쳐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제해야 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제하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구와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 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실제로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보통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어머니를 섬기는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 어머니에게 잘 보인 거죠. 그 어머니가 흡족하도록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머니께서 황제 아들에게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총독의 자리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답게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고 무절제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지금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일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유다 여자 드루실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소개되는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그녀는 당시 소문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보고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리게 됐죠. 문제는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상태, 가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드루실라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이죠. 이러한 벨릭스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불의한 삶을 살아온 총독을 향하여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는 총독을, 그 벨릭스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죄인임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에 큰 떨림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회개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하면서 바울을 돌려보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고 떨림을 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순간인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나중에, 다음에 하면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회개의 기회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벨릭스는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26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벨릭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조차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이 그의 취미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서도 뇌물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바울을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눈치가 없죠. 뇌물을 바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들으면서도 뇌물을 기대하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와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절제란 바른 사랑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오랜 동안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록을 보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가 자주자주 나옵니다. 회심 직전에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서로 충돌하는 수많은 욕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동시에 정결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회심 전이죠. 바로 직전에 어거스틴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솔직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주여,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기도인가요? 아직은 성적으로 더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방탕한 쾌락의 삶에 더 머물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들이 생겨났습니다. 비정상적인 욕구를, 성적인 욕구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 나서, 조금만 더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난 뒤에, 조금만 더 내 욕심을 따라 산 뒤에, 나중에 다음에 틈이 있으면 회개하겠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라고 말한 벨릭스 총독을 닮아 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며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몹시 놀랍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그 악한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중생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거듭났고 변화되었어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어거스틴은 여인들과 왜곡된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력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바른 사랑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기쁨으로 절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지 아시죠? 몇 가지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수형을 사용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9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9가지가 서로 다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제 역시 다른 열매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절제는 사랑과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한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에게는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창세기 2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에 빠져보신 분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엄청난 절제력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빼앗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사랑 앞에서, 라헬 앞에서 엄청난 절제력을 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무려 7년 동안 보수도 받지 못한 채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7년이 어떻게 여겨지나요? 며칠처럼 여겨졌다.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야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욕구들은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들의 뇌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 빠른 보상에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더 깊은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 손에 만질 수 있는 그 즉각적인 쾌락만을 원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라헬이라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절제합니다. 장차 주어질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그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스트미아 제전이 2년마다 열렸습니다. 여러 경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엄청난 명예를 얻고요,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승을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며
훈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안세영 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면 오늘날 최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겠죠. 부단히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분야에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올해도 11월이 되면 수능 시험이 있게 될 텐데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싶다, 밤새도록 친구들과 놀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 가고 싶다, 특별히 의대에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나머지 욕구를 절제하게 할까요? 더 간절히 원하는 것, 더 간절한 사랑, 더 크게 바라보는 목표가 수험생들의 다른 욕구를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된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를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 현실 가운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노력과 결심으로는 잘 되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제의 삶에 순종하며 절제를 실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도 절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절제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실 권리도,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도 그분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권리도 능력도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사랑마저 잃어버리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할 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받으신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께 주어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받으신 상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 얻으신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는 갖고 계시지 않다가 십자가 이후에 얻게 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절제는 의무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서 그 절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구가 찾아올 때마다 갈보리를 바라보십시오. 돈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복음적인 절제입니다. 바라기는 왜곡된 욕망과 잘못된 사랑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무절제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바른 사랑을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절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